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그 교훈을 위해서 돌이나 토판에 새겨진 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믹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범한 이런 일상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탄식시처럼 시작을 해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청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탄식처럼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이 노래가 어떤 위기를 맞은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간청하는 거라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이 전체를 보게 되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평안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그 외에 앞에서 우리가 다른 그 시편을 봤을 때 그 어려웠던 고통 이런 것 같은 상황이 배경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제 앞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탄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핍박하고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고 즐겁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찾는 일, 이게 참으로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기쁠 때,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혹은 종들이 자기 그 섬기는 주인, 위에 있는 사람을 로드, 주인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누구죠? 주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다 돌아봤더니 야,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복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온몸으로 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며 행복이다 하는 건데,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야,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존귀한 자들이래요. 영광스러운 자들이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삶의 인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속회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공동체를 믿는 사람끼리 이루어서 이 땅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뚝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민족.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가족이 믿고 선교회, 속회 이런 믿는 사람끼리 다 모여있는 그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찬송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즐거움이고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빼앗겼을 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같이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복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공동체에 속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고통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숭배하는 우상들이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인간 번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제, 피의 전제다. 피를 갖다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드링킹 이렇게 이걸 전제. 피가 짐승 제물의 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인간 제물의 피로도 해석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때 우상숭배나 혹은 종교적 복합주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인간 번제를 상당히 즐겼어요. 몰렉에게 그 주변 이 세상 몰렉신도 같이 섬기면서 혼합적인 거죠. 우상숭배.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친 배교자들입니다. 왕이 이러니까 뭐 그들이 통치하던 시대 일반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어떠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정에 달았던 거고, 이렇게 한번 오염이 된 것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복합주의, 혼합주의가 굉장히 스며들어와서 여기에서 그것을 덜어내고 깨끗하게 다 거기 정화시키기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우상숭배가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엇이 1순위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나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우월함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에 손해가 온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물린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는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인간이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하게 되면은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알고 공동체가 주는 귀한 풍요로움과 분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